3일 동안 많이 피곤하셨죠? 우리 옆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들 표정이 마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예, 천국에 온 기쁨이 있습니다. 예,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막 인상 쓰고 이러면, 째려보고 이러면은 굉장히 교회 오는데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여러분 우리가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새 신자들이 처음 왔는데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저 성도님은 나에게 감정이 있나 하고 왜 그렇게 째려보지 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교회가 은혜가 안 돼서 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교회의 얼굴이다. 시작. 내가 교회의 얼굴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필요 없어요. 아니요. 그 얼굴에 쓰있죠. 광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보면요, 젊다고 광이 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우리 큰 사모님 보시면 얼굴이 광이 나지 않습니까? 예, 다들 네,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가 지금은 우리가 작지만 점점 사람들이 수요 예배 가운데 모여들기 시작하고, 오늘 보니까 또 드럼도 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출근이죠. 출근했죠. 주일날 너무 아쉽습니다. 주일날도 우리가 빨리 드럼도 치고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갔으면 좋겠고, 또 수요일날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내게 다워 주님께 보이면서 이 수요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솔라피데 세 번째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솔라피데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또 다 까잡수셨죠? 예, 솔라피데가 뭡니까? 오직 믿음. 예, 맞습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솔라피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똑같은 사람 같은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말 그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솔라피데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몇 번 이거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보고 나누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영어로 nothing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디메오의 사람의 특징이 아무것도 없댔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요, 특징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바디메오가 이름 아닙니까? 하는데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히브리식 이름인데, 바라는 이 말은 바디메오 바자 있죠. 이 말은 누구누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디메오의 아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그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버지, 그 디메오의 아들, 이게 바디메오예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름을 모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특징은 우리말로 하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보셨습니까? 여러분 시각장애인, 맹인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대가 장애가 있으면은 첫 번째는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가 있으면 죄인으로 취급해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장애를 얻었다고 말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바디메오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니까 얼마나 외롭고, 그리고 돈도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한마디로 하면요, 영어의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46절에는 nothing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52절로 가면 어떻게 변했냐면요, 여러분 everything으로 바뀝니다. everything,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바디의 믿음을 오늘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들음으로 시작된 믿음.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바로 들음으로 시작된 믿음이랍니다. 오늘 4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 있었다. 거지가 여리고성 앞에 나가는 길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 앞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수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아니라 성문 앞에서 노수생활을 했답니다.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뭐가 더 발달이 되어 있을까요? 보는 청각은, 눈은, 시각은 발달이 되어 있지 않는데 보는 청각은, 듣는 청각은 더욱 발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를 바디메오는 분명히 듣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뭐가 축하드릴까요? 뉴스를 보시다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한 살 더 여러분들 낮게 치셔도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40대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들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디메오에게 뭐 영향이 있습니까? 내가 한 살 더 어리게 먹는데. 수능에 킬러 문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바디메오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오죠. 지금 드디어 신라면 값이 가격이 인하되었대. 너무 좋아. 그 바디메오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죠? 오늘 지금 우리가 듣는 수많은 이야기들, 분명히 바디메오는 길가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바디메오에게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정말 아주 솔깃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복음 여러분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 한 분 있나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하니까 한번 읽어본 거죠.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성령이 임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서 하는 분이 계신가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다, 그냥 뉴스거리로 그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어떻게 들린 거예요? 다르게 들린 거예요. 다르게. 여러분, 다르게 들린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는 믿음이 들었잖아요. 그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한다는 이 말, 그의 삶에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눈먼 자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고쳐주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그가 여리고성 앞에서 들은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가는 소리인데 바디메오에게는 가슴 뛰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까지 그 병까지 고치신다. 더 놀라운 건 세상의 왕으로 잘 나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와 같은 거지, 고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질문 앞에서 바디메오의 고백이 뭐냐면 오늘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소경은요, 맹인은요, 시각장애인은 사람 취급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소리 질러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오늘 이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한 말이죠. 이 표현은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이걸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이 합니까? 세상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 메시아다 라고 하면은 당신이나 믿으세요 하지, 어떻게 그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도 들음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에 수많은 결정들이 있지만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에 두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내가 시간이 나니까 온다. 아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루의 삶이 얼마나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놓지 않겠다는 그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뭔가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인 그런 볼일과 사실 예배 시간이 겹치면요, 꼭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보다
개인적인 일이, 볼일, 만남,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더욱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학생들 시험 기간만 되면요 안 보이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학원요. 왜요? 시험 문제 답 들으려고요. 물론 공부 잘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들을 것, 그것을 경청하고 듣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정말 만남도 중요하고요, 우리 삶의 비즈니스도 중요하고요, 시험도 중요하고요, 사생활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진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작. 자신이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습니까?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될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만 성공한 인생 말고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만 한 성공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포함으로 시작하는 믿음. 여러분, 들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선포함으로 시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47절 한번 보십시다.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들은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누구랍니까? 예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도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무능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탄식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밑에 우리 쉼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끝날 때 내 인생은 끝이 난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밑에 그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 바디메오의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이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요, 언제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언제 한번 큰 소리 질러본 적 있습니까? 예, 목사님, 금철 때 해봤습니다. 금철 때 막 부르짖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구나. 부부싸움 할 때 그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질러봤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게임할 때, 우리 아들 보니까 게임할 때 한 번씩 막 큰 소리로 막 놀라더라고요. 게임할 때 큰 소리. 지금까지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영끌이라죠. 영끌. 영혼의 힘을 다해서 다 끌어모은 영끌.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너무 세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가 더욱 소리 크게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불렀다.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의 이 소리를 소음처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소음이 아닌 중요한 고백으로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교에 있을 때요, 제가 제 모교입니다. 모교. 거기 있을 때 한상영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름을 거명해도 됩니다.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고등부 때, 이제 청년 때 되기 전인데, 그분은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할머니인데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오면요,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 끝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지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게 되면. 저는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에 그런 방언하는 것을 목사님이 안 했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됐어요. 아니, 허용 안 됐단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안 하니까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권사님이 오셔갖고 방언 기도를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좋은 눈으로 보면 좋은데 삐딱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 권사님 왜 그러노? 좀 조용하지 하면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슬퍼갖고 혼자서 교회 오셔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지 말아 한다고 상처받아. 권사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사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 무엇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소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는 그 마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 치료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런 간절한 이 솔라피데의 믿음을 가지고 섰는데 사람들은 소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소음이 아닌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은 거예요. 그 권사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중요한 고백으로 들은 이유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바디메오에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듣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시여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경멸의 이 표현입니다. 촌뜨기만 촌뜨기.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무슨 고백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엉뚱한 하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 그 하나님 믿지 마세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러한 바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에게는 엄청난 간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진짜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크신 하나님만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크신 하나님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를 못합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이야기를 소음으로 들었을 줄 몰라도 놀라운 건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듣고 멈췄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뭘 해줄까? 세 번째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100의 100명이면요, 시각장애인들은 그 앞에서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돈을 달라 합니다. 돈을 달래요. 왜요? 보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돈을 달라지 보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고백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결정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이야기가 참 많지요. 여러분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니 해도 빨리 부자 되는 겁니까? 돈입니까?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직장이 잘 돼야 되고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많이 나와야 합니까? 우리 입술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게 찬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찬양에는요, 이 세 가지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소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시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찬양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또는 30분 전에 성도들이 와서 찬양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은 사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가만히 여러분 앉아서 졸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부르세요. 그냥 주님 부르세요. 주님 하고 부르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 안다. 아시지요 주님.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너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주님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시간,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 간섭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럴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따름으로 증명되어지는 참 믿음이에요. 따름으로 증명되어진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52절 한번 보십시오.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리고 끝절에 보면 따르니라. 가라, 따르냐. 여러분,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 뜬 것만으로 감사한데 예수님은 가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눈 뜬 채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인해라고 선포해 주시죠. 더 나아가 이제는 너를 구원 얻었다,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면서 예수님은 1+1+1 선물도 주시고 보냅니다. 그런데 가라 하는데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한 후에 첫 번째 선택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 이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나면 떠나간다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나면 떠나가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전부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사랑을, 전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임을 깨닫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족들이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 믿음 좋을까요? 제 새끼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전부를 보게 되면 따름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전부를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필요한 것,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명한 형제 잘 알겠죠? 그냥 필요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전부를 본 거예요. 우리 담비 자매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 예수님 안에 있는 전부를 보게 돼요. 전부를 보면요, 따르는 믿음으로 증명되어진 참 믿음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왜 솔라피드의 믿음을 강조할까요? 이 믿음을 왜 강조할까요? 자녀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대박 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요,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 아닙니다.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아이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시험 잘 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라고 꼬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디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사용하기 위해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예수님 붙잡는 인생이 아닌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그 믿음을 진짜 믿음, 솔라피데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말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이는 눈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선포했습니다. 나싱이었던 삶에서 에브리싱에 되는 이 삶으로 뒤바뀐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싱으로 가고 있습니까요? 아니면 에브리띵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해야 될 문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솔라피드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감천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